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를 큰빛교회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이 귀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을 믿고 맡겨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주부터 참 환한 웃음과 또 따뜻함으로 저를 맞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뭐라고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시는지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몰랐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제 맡겨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저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또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돕는 그런 제가 좀 교역자 될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직은 참 많이 부족하고 준비도 안 된 초짜 사역자입니다. 또 파트 전도사이기도 하고 뭐 실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려움들이 참 있겠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교회에 새로운 교역자가 이제 왔으니까 어떻게 설교는 잘하나 한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교회 오기 전에도 그리고 우리 카페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매주마다 올라오시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막 들었어요. 듣고 또 현장 나와서 저번 주부터 우리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 얼마나 이렇게 잘 전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제가 은혜 끼치기엔 틀린 것 같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주신 게 그냥 너의 삶 나누라,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래도 제가 지금 신대원생이잖아요. 그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설교에 정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설교를 제가 초짜기 때문에 되게 정석대로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만 약간 좀 간증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 없는데 그래도 그냥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본문을 좀 주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제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호구조사가 없으면 좀 좀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서 제 호구조사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그 전라남도 고흥 아시나요? 이번에 우리 우시돈 쌌죠. 전라남도 고흥이 고향이신 저희 장로이신 또 저희 아버지, 그리고 이제 또 전라북도 삼례, 제 삼례가 또 고향이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또 오셨는데, 그렇죠. 그분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고요. 저에게 형이 하나 있습니다. 형이 하나 있고, 저희 또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 주셔가지고 아들만 둘 주셨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저희 형님에게 또 딸 주셨어요. 이제 3살짜리 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에게도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또 딸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가족은 아들을 이렇게 자식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하나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제가 아들이지만 어쨌든 아들 참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번 주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새로운 청년이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사다. 전도사라고 해서 되게 놀라셨고, 그래서 젊은 전도사가 왔나 보다 했는데 결혼을 했다 그러고, 그럼 결혼했나 보다 했는데 또 애가 있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신 분이 있으셨는데, 젊게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 이제 애아빠입니다. 애아빠고 요즘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자, 오늘도 진짜 막 새벽까지 애가 막 우는데 정말 이게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마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아빠들은 꼭 육아를
한 번씩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여러 가지 느끼는데 사역을 하고 또 목회를 하려면 육아는 정말 필수입니다. 육아는 꼭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살고 있고, 저는 방금 전에 소개드렸듯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제 어렸을 적을 잠깐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일반적인 거의 많은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걸 매우 싫어했습니다. 교회 가는 걸 매우 싫어했고, 정말 어느 정도로 이제 제가 많이 싫어했냐면, 정말 교회에 그래서 저희 그 벽돌로 된 현장 교회인데 막 그 교회 벽을 막 부셨어요. 무너지고 막 그 정도로 정말 싫어했던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뭐 짧은 인생이지만 제 어렸을 때는 6일째였잖아요. 우리 5일째 된 지 얼마 안 되신 거 다들 아시죠? 6일째여서 이 딱 일요일 하루 딱 쉬었잖아요. 일요일 하루 쉬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저희 뭐 그때는 스마트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TV 하나 보면서 살아가는 게 저희였는데, 그때 딱 그 일요일 아침에 우리 우진 선생님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침 딱 8시 반. 네. 그때 디즈니 만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디즈니 만화라는 게 있는데 일주일간의 낚시, 그거 하나 보는 낚시였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우리 주일 학교 예배 시간이 또 예전엔 다 9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가 바벨론 포로 마냥 맨날 그렇게 끌려서 교회를 가니 얼마나 이게 그 아이가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너무나도 싫어했는데, 또 제가 또 이 삼례가 여러분 또 지금 뭐 이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도 되게 촌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어가지고 제가 또 이 삼례 수계리 장포마을이라고 해서, 장포마을 이름도 촌스러워요. 장포리, 장포리에서 살았는데, 이 시골 아이들이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시골 아이들이 되게 그런 게 있는데, 시골에는 교회도 내가 다니는 학교 애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학교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학교 애들이 다 다니는 교회가 있고, 또 저 학교 다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저희 학교도 제가 청안초고등학교라고 나왔는데, 저희 라이벌 학교가 삼례동초등학교라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라이벌 학교, 이 삼례동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가 석전교회라는 곳이었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가 덕전교회라고 있는데, 참 운명의 장난인지 저희 부모님은 제 라이벌 학교가 섬기는 그 석전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어떠겠습니까? 그럼 저는 당연히 이제 부모님 따라가지고 그 학교, 그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당시에 또 그래도 이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그 조그마한 학교에서 제가 막 정교회장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정교회장, 어때 그 학교의 리더가 다른 학교가 섬기는, 그것도 라이벌 학교가 섬기는 교회를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꼴의 그 어린 나이에 그 자존심에 제가 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이제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로,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그런 상태로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아주 그 초딩이 어떻게 보면 막 가오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 찬양 안 합니다. 절대 꿈뻑도 안 합니다. 앞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던 게 이제 초등학교 시절 신앙생활인데요. 그런데 이제 참 하나님이 그런 저를 되게 강팍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강팍할 수 있습니다. 강팍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팍한 저를 하나님께서 한 방에 꺾이시는데요. 하나님이 참 다루시면 이 아무리 고집센 사람도,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고집센 사람도 한 방에 꺾이는데요. 참 신기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 억지로 이제 막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 저에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딱 주님 만나면은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저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누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억지로 다니는 저한테 이게 사랑이 싹 트니까 교회를요,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바닥만 쳐다보고 입도 꿈뻑도 안 한 애가 갑자기 드럼을 배우고 싶다 그럽니다. 그럼 드럼을 배우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누님한테 뭐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누님한테 한번 잘 보이려고. 그리고 제가
아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금 설교를 예, 예, 예. 오늘 안 온다 그랬는데 와가지고 듣고 있네요. 그래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드럼을 배우겠다고 그러면서 막 드럼도 배우고 이제 막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을 합니다. 뭐든지 참여하고 그냥 너무 재밌게 막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막 그렇게 해서 배우고 중3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중3 마지막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 수련회인데요. 그때 제가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막 드럼 치고 뭐 교회에서 막 한다고 해도 예배 생활 전혀 안 되죠. 그랬는데 이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기도회만 원래 시작을 하면 이제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 수련회인데 기도회만 시작하면 어디 도망갑니다. 절대 그 자리에 안 있거든요. 어디 도망가서 막 자거나 뭐 딴짓하고 있거나 그런 게 막 제 일상이었어. 막 누구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막 운다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운다고 막 놀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날따라 희한하게 어디 뭐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딴짓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누가 설교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설교자분이 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주님만 크게 불러봐라.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주님만 크게 부르라고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그래서 그냥 그때도 제가 어쨌든 장난이죠.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라 장난으로 주여 주여 막 합니다. 막 이제 기도하는 척. 근데 그렇게 장난으로 주여 크게 부르는데 이 뭔가 희한해요. 이 마음속에서 뭔가 이 막 불같은 뜨거움이 제 마음을 막 타오르게 하는데 그러면서요 막 눈물이 나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뭔가 파노라마처럼 쭉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막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는 막 되게 죽어마땅한 놈인데 막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막 그 마음속에 엄청난 막 회개가 막 쏟아집니다. 이게 우리가 저희 그 전문 용어로 생명 얻는 회개라 그러거든요. 중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날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날이었죠. 그래서 회개가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때 제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게 근데 사람이 한 번에 팍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제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좋고 그냥 교회 사람들이 좋고 교회에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 되겠습니다. 네.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오셨었거든요. 2002년에 새로 오셔서 제가 그때 한 2007년 정도 됐는데 한 5년 정도 되셨죠. 담임 목사님 이제 젊은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장로님들과 이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제 심각할 정도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 싸움 중에 참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네.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과 그 장로님들을 따르는 그 함께하는 분들이 예배당 안에서 여기서 또 예배를 드려요. 네. 근데 말씀은 여기는 안 전하고 찬송만 계속 부릅니다. 목적은 예배 방해죠. 네. 근데 그 정도로 갈등이 많이 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서로 막 고소 고발까지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냥 서리 집사, 네. 그냥 이때 막 처음 다녔던데 그때 그러셨는데 저희 가정이 목사님 편에 섰어요. 네, 목사님 편에 좀 서서 장로님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 너무 잘 이렇게 챙겨주시는 너무 귀한 어르신들이었는데 저희가 목사님 편에 서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감정의 골이 좀 깊어져서 나중에는 막 저희 아버지, 담임 목사님 고소하고 고발까지 해서 저희 아버지 좀 고생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네. 어린 나이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어른들 싸우는 모습들 심하게 싸웠어요. 네. 막 몸싸움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데요.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막 시끄럽잖아요. 여기서 막 찬송하고 있고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고, 그때 제가 말씀에 아멘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나이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 말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멘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관심도 없던 제가 교회가 이 싸우고 옆에서 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방해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집중하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 아멘하기 시작하고, 그때 제 믿음과 이제 예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재미로만 다녔지만 그때부터는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참 난장판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역전하셔서 잠잠케 하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교회가 분리가 되고 저희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한 60명 정도가 함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예배당에서 그 월세 내셨던 거 전세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그마한 그 상가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같이 60명이 예배 드리는데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 예배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은혜는 경험하는데 저에게 또 한 가지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오냐면 교회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교회의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도 아니고 이렇게 어른들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런 싸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바뀌냐면 지금 내가 목사 될 때 아니다. 내가 목사 될 때가 아니다. 나는 목사를 돕는 평신도 사역자, 장로가 돼야겠다라는 또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장로가 돼서 나중에 우리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도 사역 잘할 수 있게 좀 물질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돕는 자가 돼야겠다고 그렇게 또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삶을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경우들을 지나다가 제가 이제 소원하는 대로 진짜 돈 잘 버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대기업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두산에서 하는 그런, 그래서 또 이렇게 소개로 제 전공도 아닌데 좀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도 들어갔고 이제는 돈 열심히 벌고 막 연봉이 막 그 대기업 초봉 한 4,500 그냥 되잖아요. 돈도 잘 벌고 이제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목회자들 그리고 물질적으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제 생각처럼 그렇게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네. 기업의 조직에서 신입사원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제 삶의 이 거룩함, 이 제 삶의 거룩함을 지키기도 힘든 날들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적 갈급함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네.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렇게 돈 버는 삶으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여름 휴가를 받게 돼요. 회사에서 여름 휴가 받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좀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막 갑자기 예약을 하게 돼서 막 수련회, 그때 막 연합 수련회 엄청 많이 있어서 막 예약도 안 되고 그럴 텐데 참 희한하게 하나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택대학교에서 하는 더콜링이라는 연합 수련회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 수련회가 우리 김창성 장로님 아들 김평광 목사님이시죠. 김평광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수련회 단체이기도 한데 선교 단체이기도 한데요. 그 수련회에 참여해가지고 오랜만에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저녁 기도의 시간에 이제 막 이제 기도하거든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막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그 고등학생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제 모습을 떠오르게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는 그 장면을
저에게 막 보여주시면서 제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겁니다. 갑자기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이거 아니라고. 왜 이런 걸 막 보여주시냐고. 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물질로 사역 잘 하나님을 돕는 그런 사람 되겠다고. 그리고 저는 목회자는 아니라고. 저는 목회자는 아니라고. 목회는 전 못하겠다고. 사역은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막 제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 기도 더 하면 안 되겠다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박 3일 프로그램인데 이거 막 돈도 10만 원 들어가지고 비싸게 주고 이제 간 건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첫째 날 기도회 하고 둘째 날 아침에 바로 짐 싸서 나오게 됩니다. 그냥 나와버렸어요. 너무 이게 이상해가지고 불안해서 그냥 나왔고 뭔가 이제 그 기도하고 나서 그 마음 들고 나서 이 찜찜한 마음이 계속 드는데 그 마음과 함께 이제 휴가 마치고 이제 회사에 복귀했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계속적으로 막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일하면서 하는 그 삶이 그냥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이게 막 의미 없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저한테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조울증이 막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네.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막 진짜 힘이 막 하나도 없어요. 잠을 잘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막 불면증이 심해지니까 막 사람이 막 말라 죽는다고 하잖아요. 식욕도 없어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다가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안 되겠다. 한번 하나님과 결단을 내야 되겠다. 결판을 한번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숨 걸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처음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결단하고 이제 기도원을 한번 가보게 됩니다. 기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진짜 부르시는 거면 직접 말씀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확신 있게 저에게 말씀 안 해주시면 그냥 여기서 금식하다 굶어 죽겠다고 막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원으로 가는데요. 원래는 이제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점 먹고 그냥 바로 그냥 빨리 가자 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1시 30분인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짐 좀 풀고 보니까 2시에 예배가 있더라고요. 기도원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막 기도 예배가 있거든요. 2시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한숨 자고 이제 저녁 예배부터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또 마음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다 그냥 가서 2시 예배 드리고 오자.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고 아주 막 찬양을 되게 열정적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막 이게 불로 막 하던데요. 아주 막 하는데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이제 막 열심히 찬양하고 그때 이제 말씀 전하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또 그 전에 하나님과 이제 한 게 있어서 한번 어떤 말씀 주시나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찬양하시고 이제 설교 첫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마디 듣고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첫 마디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이런 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저희 가족도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이 말 듣는데 딱 끝난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이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자복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뭔가 쓰시려고 하나보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너무 어렵게 정말 너무 어렵게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회사를 퇴사하게 되고 제가 이제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게 2017년입니다. 2017년 10월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저의 인생의 진로를 정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재미로만 교회 다녔었지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하는 일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거의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충신신대원 입시 준비하게 됐는데
이 성경을 이제 막 공부하는데요.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씀의 그런 깊이와 은혜와 그 감동이 너무나도 크고 막 재밌는 거예요. 예, 너무 막 이게 막 공부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그 공부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막내 아들 이동규 전도사를 그때 이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때 만나서 제가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겨울 수련회 회심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제 변화된 큰 그 삶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부터 제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를 안 전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례중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졸업하고 이제 전라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전라고 이제 입학해가지고 3년간 제가 이제 그 반장이라고 아주 실장을 하게 되는데요. 왜 여러분 이 실장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투표로 해가지고 다 인정받아서 되는 거거든요. 예, 고등학교에 이렇게 실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3년간 이제 실장하는데, 왜 제가 실장하냐면 선생님들도 친해질 수 있고, 왜냐면 친구들 도울 수 있거든요.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거든요. 다 전도하려고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1, 2년 하다가 뭔가 더 조직적으로 막 전도하고, 막 그때 당시에는 막 이제 막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아예 내가 미션 스쿨 만들겠다라는 막 생각으로 전교 회장을 제가 이제 출마하려고 또 막 계획을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막 지지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까지 다 확보하고, 이게 회장 들어가려면은 막 50명인가 사인 받고 해야 되고 다 준비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부시에 이제 출마하려고 이제 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기준에 성적이 전교 상위 20%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그런 게 어디냐? 사람은 어떻게 회장을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적 순으로 그렇게 하냐? 너무 억울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장을 3년간 했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요. 처음에야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이게 더 힘든 건 제가 1학년 때 말을 하는 건데, 1학년 때 전도 열매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년을 했는데. 더 힘든 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애들조차 없어요. 찾아봐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있는데 이제 걔가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냐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전 막 신앙이 되어 하고 싶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그래서 막 제가 막 따라다니면서, 야, 우리 같이 큐티도 하자. 우리 같이 막 말씀도 이렇게 읽고 막 그러면서 막 하자고 막 교회 얘기도 막 하려고 하는데 얘가 막 저를 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랬는데 너 근데 제가 교회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닌대요. 무슨 전주교회를 다녀. 그러냐고. 전주교 어딘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어디 교회 다녀 그러니까 전주교회 다니면서 거기 어딨냐 그러니까 유일여고 앞에 있대요. 아시죠? 예. 구원파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구원파라고 전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러냐고, 구원파면 어떠냐고. 그때 알지도 못하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다 그러던데요. 그래갖고 예수 믿으니까 같이 하는데 계속 저를 피하길래 그냥 어쨌든 그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이제 막 믿음의 친구들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 친구도 그러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전라고에서 그래도 좀 교회에 미친놈으로 좀 소문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 친구 중 하나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요, 목사님 아들이 있는지도. 그래서 목사님 아들을 소개했는데, 야, 이거 만나가지고 또 얘기하고 하는데 이 자식은 무슨 넌크리스찬보다 더 이제 안티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막 진짜 제가 막 왜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가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살아가는 게. 근데 이제 참 희한한 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자기 아빠 욕하고 막 교회 욕하고 그랬던 애가 지금 강도사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 여러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마다 그 때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 혹시 자녀로 이제 답답해하시고 막 우리에게는 언제 이렇게 신앙이 이끌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잖아요. 우리 장로교회 상시자 칼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저의 열심을 보셨는지 참 눈물로 씨 뿌린 자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래도 한 1년 3개월 만에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열매를 하나 주시는데요. 한 명의 친구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이제 매일 점심 같이 먹으면서 큐티하고 찬양 듣고 주말에는 이제 막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잡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 청소년 예배가 이제 9시였어요. 저희도 지금 여기 청소년 예배가 9시인데 전주에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전주 사는 애들 있잖아요. 저희 집은 3예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한 7시 30분에는 데리고 와야 돼요. 네, 7시 40분에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제가 또 청소년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8시까지는 가서 좀 준비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일찍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당시에는 우리 6일제였잖아요. 6일제고 전라고 그때 상당히 빡셌거든요. 막 다 머리 다 밀어가지고 막 공부만 시키는 학교가 저희 전라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 사라고 할 정도로 뭐 그런 학교였었는데 6일제니까 딱 그 일요일 하루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 애들이 무슨 신앙에 있다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애들 데리고 가면 일어나질 않아요. 그때는 또 뭐 저희가 핸드폰 가지고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연락도 안 돼요. 네. 그렇게 이제 막 허탕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진짜 어머님이 그때 같이 맨날 데려갔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토요일에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저희 집에서 그냥 맨날 저녁에 같이 통닭 먹고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 부르면서 막 그리고 저희 가족이 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 친구 놀아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진짜 은사들이 좀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오면 이제 여기서 다 이제 알아서 얘기 해가지고 뭐 신천지도 아니고 진짜 정말 전략적이게 잘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보면서 좀 뭔가 다르다는 그 느끼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가족은 뭔가 화목한 것 같다. 뭔가 따뜻하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뭔가 이걸 느낍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고2 때 제가 이제 4명의 친구를 또 전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거 토요일에 맨날 얘네를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때는 어떻게 이제 좀 전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고3 때에는 전라고에서 제가 안 되겠다. 우리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 점심 체프를 드리게 되거든요. 수요 점심 예배를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천 선생님 한 분이 계셨었어요. 네, 크리스천 선생님 한 분 이제 섭외해가지고 음악실이 있었거든요. 음악실 빌려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초청하고. 네, 목사님 초청해서 목사님 오실 때 이제 빵이랑 음료 막 간식 같은 거 이제 사오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그렇게 점심에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 3개월 만에 100명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100명 정도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기독신문에서 어디에선가 막 와서 사진 찍으시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막 애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거슬리는 사람이 계시죠. 예. 교장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게 막 공부는 안 하고 막 점심 식사도 막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막 거기 막 몇십 명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한다고 이걸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만하라고. 그래서 없어졌어요. 뭐 이게 하나님 안 지켜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제 고3 지나고 이제 20살 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우리 제 전라고등학교 친구들 한 20-30명 정도가 저희 이제 그 시골 교회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참 저희 교회 한 4-5명 모이는 청소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참 부흥을 맛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도의 맛을 딱 느껴보니까요. 이게 느껴본 사람 안 느껴보면 모르는데 느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참 그 맛이 엄청납니다. 기쁨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전도한 친구 한 친구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친구 한 명 중에 유가원 출신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우리 삼례에는 유가원이 있어요, 여러분. 삼례중학교 옆에 왕궁 쪽에 보면 유가원이 하나 있는데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한때 이게 전북대학교 대학교 놀러 갔다가 어떻게 희한하게 버스 정류장에서 그 중학교 동창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오랜만에 보고, 제가 학창 시절에 그리 나쁘게 막 살진 않았거든요. 제가 삼지중학교 때도 막 전교 회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살아서 좀 모범적이게 열심히 살았는데, 반갑게 인사하고 또 바로 번호 따가지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바로 작업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밥 한번 먹자고. 네, 밥 한번 먹자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맛있는 밥 제가 하는 데 있다고. 어디겠습니까? 네, 네,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그 토요일에 청년부 모임을 했는데 저녁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밥을 이제 먹으러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이제 제가 하나둘 이제 납치해가지고 이제 막 데리고 가는 건데, 한번 이제 고교 동창 친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전도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변리사인가? 예, 법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다 희한하게 이제 만났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번 그 자기 아들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저를 그 사기, 납치, 감금 이걸로 저를 고소하려고 그러셨대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사기쳤잖아요. 맛있는 밥 먹으러 왔는데 교회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납치해서 감금까지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저를 고소한다는 얘기도 막 들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중학교 동창 친구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교회 오게 되는데 참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 너무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전북대학교에서 살았어요. 전북대학 앞에 원룸에서 살았는데 매주마다 이제 데리러 갑니다. 매주마다 데리러 갈 수밖에 없어요. 차량 운행을 안 하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데리러 가는데 하루는 이제 너무 화장실이 이제 급해가지고 그 친구 이제 데리러 갔는데 집 화장실을 좀 쓰겠다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화장실을 좀, 그 친구가 이제 또 같이 사는 사람들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불을 켜고 했는데 누군가 사람이 오면 누군지는 확인하잖아요. 누워 있어도. 근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막 냄새도 방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죽었나 이게 한번 보니까 이게 살아있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 중학교 동창인 거예요. 예, 중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만나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이제 막 흔들어서 깨웠죠. 그리고 막 정신이 없길래 얘 그냥 막 빨리 옷 입히고 빨리 나와야 된다. 너 빨리 가야 된다. 이제 해가지고 그 친구도 이제 납치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날 이제 교회 와서 참 따뜻함을 많이 느낀 거예요. 네, 교회에서 이제 따뜻함 느끼고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대화도 하고 사정을 좀 알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육아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육아원은 여러분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 나가야 돼요. 시설에서. 그 자립금인가 해가지고 500만 원을 아이들한테 주고 이제 나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돈 관리를 할 줄 몰라요.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20살에 갑자기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으니까 얘네들 관리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 써버려요. 네, 흥청망청 막 써버리다가 돈 다 쓰고 나면 그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지? 네. 그러면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친구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로 가게 됩니다. 그 친구도 삶에 희망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자살해야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도 이제 술 엄청 먹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참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래도 희한하게 만나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고, 자 이제는 잘 살게 될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 이게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거 현실입니다. 현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신앙도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 그들을 도와야 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거 감당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 때문에 저희 가족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힘이 됩니다. 이게 우리는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친구들은 하나도 이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게, 정말 이게 뭐 운명이 아니야, 팔자 뭐 이런 거 믿지 않지만 정말 희한한 일들이 얘네들한테 막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막 사기당하고 막 그런 일들 막 벌어지고 다 넘어가고 문제도 많고 사람들의 행동도 진심으로 받지 못하고 오해하고 맨날 왜곡하고 상처받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제가 전도한 이 친구는 성품이 참 좋은 아이라서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잘해요. 예수도 그렇게 해서 잘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재작년쯤인가 이쯤 하면 얘가 이제 잘 섰어요. 그래서 이쯤 하면 이제 됐다. 이제 그렇게 혼자 이제 잘 하겠지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무관심했죠. 저희도 바쁘잖아요.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박을.
이 친구는 외로우면 도박이에요. 예. 외로움이 몰려오거나 또 안정감이 또 와도 도박을 해요. 예. 그런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포츠 토트, 비트코인 뭐 이런 거 그렇게 도박에 손대다가 그냥 자기가 있는 걸로 하면 되는데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잃다 보니까 이제 하니까 이제 사채를 쓰게 됩니다. 사채까지 쓰게 되는데 그래도 참 이것도 감사한 건 이제 민간 사채까지는 안 썼어요. 그래서 삼금융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얘 때문에 처음 알게 됐는데 뭐 오케이 캐시백, 뭐 그런 뭐 러시안 캐시 뭐 이런 거에서 돈을 계속 막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빚이 8,800만 원까지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또 마지막 대출을 이제 받는 게 3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3천만 원 이제 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 거기 쏟아 부은 거죠. 어디에다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박에 해가지고 근데 그것까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자살 시도한 겁니다. 팔을 걸어버려요. 네.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연락 받고 네. 바로 이제 저희 형님 저기 계신데 바로 쫓아가가지고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가가지고 그냥 꼬매고 그래도 죽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돈도 없어가지고 네. 그냥 바로 그날 퇴원해가지고 집에 저희가 걔네 집 갔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전까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 번씩 계속 기습 방문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지 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경을 좀 안 썼는데 집을 가보니까 살다 처음 이런 집 완전 쓰레기 집입니다. 쓰레기 집인데 이 친구가 그 누워 자는 매트가 있지 않습니까? 원룸 살았는데 누워 자는 그 매트 있길래 어떻게 얘 재워야 되니까 그 이불 위에 깔려 있어서 걷었는데 막 바퀴벌레가 막 30마리 정도 막 거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진짜 제가 진짜 그때 제 아내랑 제 전도사 친구 한 명 데리고 같이 갔는데 제 아내가 진짜 그날만 생각하면 밥도 못 먹어요. 그 정도로 막 진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게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았지라는 생각. 그렇게 해서 막 청소 다 하고 물건 다 버리고 교회에서 이불이랑 베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막 썩어 있어요. 이게 썩어 있고 벽지까지 썩어 있어요. 막 다 썩어 있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일단은 청소 다 해도 다 버리고 교회에 있는 이불이랑 베개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잘 수 있게는 하고 그 친구가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있더라고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회생제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 친구 참 그래도 마음 또 잘 잡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런데 참 그래요. 이 친구 참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그 회사 사장님이 이제는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월급을 안 줘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그 회사도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친구 참 성실하게 그래도 일하는 친구인데요. 그렇게 그 회사 그만두고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서울에 동기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이 아산 천안 옆에 아산 있죠. 아산에서 이렇게 공장을 하나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 밑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금은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4개월째 좀 됐어요. 4개월째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장로님이십니다. 저도 직접 만나고 거기 기숙사도 가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너무 좋으신 분 만나서 지금 열심히 돈 벌면서 이제 빚 갚고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렇게 이 친구랑 맨날 이제 전화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저보다 저희 형님이 매일 막 통화하시거든요. 네. 네, 막 그렇게 너무 힘든 일들을 하는데 저희가 막 시간, 물질, 정신적인 고통 맨날 어려우면 막 통화하고 찾아가서 밥 먹이고 안 그래도 저희 가정 돌보기도 힘든데 지금 제가 너무 벅찬데 그렇게 이제 신경 쓰고 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참 이게 희한해요. 이게 되게 또 즐거워요. 네, 또 재밌고 또 보람되고 네, 가치 있고 한 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영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 꿈이 생겼대요. 네, 나 꿈이 생겼대요. 그래서 뭐냐고 물으니까 나 목사 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돈부터 벌어. 한 3년 하면 갚을 수 있어요. 네,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3년만 버티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근데 왜 목사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같이 자란 애들 나같이 살지 않게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때 육아원에 있을 때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대요. 네. 근데 좀 어이가 없고 웃기기도 한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래도 제가 그 가운데서 역할을 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참 이 사역이 너무 힘들긴 한데 참 좋다, 즐겁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요, 모든 인간의 인생 중에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 누려본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부귀를 누려보고 또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께 직접 선물 받은 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봐주시면요, 사람이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네. 세상에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게 느껴진다라는 거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우신가요? 네. 즐거우시다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으신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그것이 왜요?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확한 그 목적과 뜻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각자만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몫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해도 막 집중이 되고 내가 섬기고 싶어 하는 그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불타는 어떠한 그런 일들, 너무 즐겁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섭리로 이렇게 큰빛교회로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곳에서 하나님은 또 저에게 가슴 뛰는 일들을 허락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나에게 어떤 몫을 주셨을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오늘 기도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다 아시지요? 이 찬양의 고백,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그 보내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큰빛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몫에 맞게 우리의 삶의 처소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주께서 보내신 그 목적과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몫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하러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비와 땀에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지만 하나님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건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하루하루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이 예배자에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